지난주에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담당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가랴는 의인이요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에 그러나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남들에게는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인생의 그러나의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간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천사의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나는 늙고 내 아내 역시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전에 홀로 그러나의 아픔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역시 사가랴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들 나의 그 그러나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흔들릴지언정 그 기도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들렸지만 그 기도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흔들리는 그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간구를 그때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흔들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꽃들은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만 흔들림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걸음 끝에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릴지언정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씀의 정황을 볼 때 이 선지 학교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연구실에 이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고 한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고 있는데 그 부인이 왜 엘리사를 찾아왔느냐?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생도였던 것 같은데 이 남편이 그만 무슨 연고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많은 빚을 남기고 공부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교에 다니는 교육전도사님 정도 이렇게 될 터인데 이 전도사님이 아마 부름 받기 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빚이 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 내가 이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싶어 그 사업을 접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그만 빚만 몽땅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뒷수습을 했을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을 빌려 주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아이를 내어놓으라.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는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 요즘으로 각색을 해보자면 누군가가 급해가지고 그 제2, 제3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돈을 급하게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즘 상황으로 따지면 아마 검정 양복을 입고 머리를 깍두기처럼 깎아 올리고 이런 사람들 꼭 목에는 뭐 하나 차죠. 그리고 가방도 그냥 예사 가방 이런 거 안 듭니다. 손목에다 딱 거는 그런 가방 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못 갚았으면 아들이 갚아야지. 그러면서 언제까지 말미를 줄 텐데 만약 그때까지 못 갚는다면 이 두 아들을 잡아다가 그 새우잡이 배에 팔아 넘기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부터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꾸만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할 도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죽은 남편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남겨놓고 가든지 아니 두 아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이렇게 빚만 남겨놓고 갔단 말인가. 이 여인이 먼저 앞서간 남편이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해서는 미안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빠 없는 것도 서럽고 불쌍한 일인데 엄마 아빠 잘못 만난 채로 어린 것들이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하니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돈을 주기로 하는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남편을 불러갔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남편도 그냥 모진 남편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남편의 됨됨이가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좋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느냐? 선지자 엘리사가 아는 것도 대단하지만 인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인정할 만큼 진국인 사람입니다.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댐댐이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느냐? 남편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내의 댐댐이는 남편에게 물어보면 틀림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선지자도 알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짖었다라고 해서 단순히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게 부르짖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르짖은 이상의 의미를 이렇게 본문에서는 내포하고 있는데, 부르짖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속마음을 쏟아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인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눌러놓고 눌러놓았던 그 자신의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 좋은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나님, 그 남편도 제게서 뺏어 가시고요, 돈도 없고요, 이제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자식마저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이 마음을 쏟아 놓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감추어두고 눌러놓았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한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가 억울하고 억울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실로 있는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감정을, 내 아픔과 걱정을 쏟아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감출 것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을 쏟아 놓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출발의 시간이 이 저녁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는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이 감정을 느끼기가 조금은 어려운데, 원어를 보니까 내가 너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너를 어쩌면 좋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저것들 팔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쩌면 좋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놓을 때에 내가 너를 어쩌면 좋으냐, 우리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편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이제 자식도 없어질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남은 것 하나를 보게 되는데 2절 말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병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대책도 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름 한 병으로 어떻게 두 아들이 팔려 가야 갚을 수 있는 그 많은 빚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에게 남겨진 기름 한 병이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이 그 기름 한 병을 바라보고 옆집에 병을 빌려, 그릇을 빌려 이렇게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그릇에 따르면 채워지고, 따르면 채워지고, 따르면 채워지고, 따르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남겨져 있는 하찮다고 생각했던 기름 한 병으로 채우고 또 채우는 충만의 은혜를 그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빚을 해결할 응답을 주시려면 어떤 독지가를 만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복권에 당첨시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곰핍한 것을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닫힌 것을 여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십시오. 어떻게 5,000명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늘을 열어 음식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곳에 있는 것, 누가 봐도 기적의 도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곳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해 보이는 어떤 칼과 갑옷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 남겨진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다친 것을 여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역시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가정에 남겨져 있는 그것을 축복의 기름병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내게 남겨놓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내게 남겨놓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에게 남겨놓은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것이 또 다른 그릇을 채우고 또 다른 그릇을 채우는 넉넉한 기적의 도구로 우리의 남겨놓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놓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그릇을 빌려 기름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언제 멈추어지게 되느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언제 그릇이 멈추었습니까? 언제 기름이 멈추었습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데 얼만큼 채우십니까? 그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날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몇 개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많이요. 여러분은 몇 개를 준비하실 것 같습니까? 다 차이가 있을 터인데 어떤 분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몇 그릇이나 채우겠어 하면서 앞집, 뒷집, 옆집 것만 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가서 빌려온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두 아들과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어떤 종류의 기름인지 얼만큼 값이 나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두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로 쓸 만큼 많은 기름을 담았다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그릇을 조금 빌린 것이 아니라 많이 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대한 것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마 되겠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설마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네, 제가 영락교회 교육전도사 그리고 전임전도사를 이렇게 했는데 영락교회 앞에 저희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셔서 입원을 하셨어요. 이 백병원이 영락교회를 마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회복을 하시려고 14층 옥상 정원에 가서 이제 부축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회복이 빠르시잖아요. 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부축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앞에 근사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기 가서 사역하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저기 좀 가서 좋은 교회 가서 잘 양육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가서 잘 섬기면 안 될까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했지만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설마까지의 그릇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이군요.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그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신대에 이렇게 신대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비교적 요즘에는 많이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저 들어갈 때만 해도 막 5대1, 7대1 막 그랬습니다.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서 기도라도 먼저 심어야지. 그래서 그 남의 학교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마당에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가면 미스바 동산 뒤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잘 사람들이 아나요. 그 상수리 나무를 끌어안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저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끝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설마 내가 들어오겠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설마의 기도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마 되겠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것은 너희지만 채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하고 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밤에 채우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아들마저도 없어져야 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온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겨진 것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남겨진 보잘것없는 그 기름 한 병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뭣도 없고가 아니라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것들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남겨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축복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설마 되겠어 하는 그 그릇이 기적의 도구,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게 남겨놓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다시 한번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